오늘 주일 새벽을 깨우는 성전 예배와 영상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요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지서가 둘로 나누죠. 대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있어요. 우리가 늘 대선지서는 책이 두꺼운 걸 말해요. 대선지서는 책 자체가 두꺼운 거. 예를 들면 뭐예요? 이사야서 두껍죠? 61장까지 있잖아요. 예레미야, 에스겔, 고음을 좀 빼세요. 에스겔서 이걸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바댜 몇 장으로 돼 있어요? 한 장이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쭉 책이 얇은 걸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다른 게 뭐냐? 대선지서를 쓴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 소선지서를 쓴 사람은 일을 적게 한 게 아니고 선지자는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를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데 그 시대적인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자, 선지서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만 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성경에 뭐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바르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발람 선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귀를 타고 발락 왕에게 축복을 하려고 가는데 이 발람 선지는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를 못 봤어요. 근데 발람 선지가 타고 있던 나귀는 영적인 눈이 밝았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무각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뒤에서 채찍으로 왜 안 가냐고 때리죠.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칼로 막고 있으면 갈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발람 선지의 다리를 막 비볐어요. 그래도 발람은 몰랐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전하신 걸 주님에게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발람 선지는 이걸 플러스 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플러스? 너희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축복할 거다. 이렇게 전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돼. 이게 메시지인데 발락 왕이 돈을 줘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주의 종이 복을 둔 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축복을 빌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반드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 메시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입니다. 선지서의 예언의 특징은 거의 심판이에요. 왜 심판해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회복. 자,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못하면 때리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 문학실 가면 안 돼. 호철이를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펴보지요. 이놈은 진짜 오락실 안 가나? 만화방 안 가나? 살펴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회복을 위하여. 자, 오늘 요엘서는 유다 나라에게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유다 민족에 주었던 메시지인데 그 앞부분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메뚜기 떼를 동원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메뚜기 떼가 뭐예요? 오늘 요엘서에서 말한 메뚜기 떼는 이방의 강한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망했고 유다는 이따 내가 유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졌어요. 분열됐죠. 근데 유다 왜 남쪽을 유다라고 그러죠? 유다 지파가 중심이에요. 유다 지파가. 유다는 야곱의 큰아들이 아닙니다.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큰아들 루벤이 장자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장자 역할을 하게 만들죠. 장자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유다라고 그래요. 남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멘.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렇죠? 근데 마침 죽게 하려고 빠뜨렸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요셉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야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시겠냐. 좀 건전해서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그래서 유다가 요셉이 최초의 인신매매가 된 거예요. 인신매매했어요. 팔았어요. 그게 유다가 주장한 거예요. 최초로 유다가 축복을 받게 된 실발점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내가 말하지만 늘 복받을 일을 해야 돼요. 아멘. 복이 막 그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복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최초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 시발점이 여기에서 나와요. 야 요셉 죽이지 말자. 그래도 우리 동생 아니냐.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요셉이 살아납니다. 그 이후에 유다의 역할이 계속 바뀌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계속 쓰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쓰임받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유다 민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될 정도입니다. 자, 회복.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느냐.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자기 땅을 위해서 중심이 뜨거우시며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심이 뜨거워요.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뭘 주셔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19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심판의 메시지가 왔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응답이 오느냐? 아까 2장 1절부터 1장 하반부에 메뚜기 떼가 와서 다 진멸할 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그랬어요. 곡식은 뭐예요? 식물이에요. 포도주는 과일이에요. 기름은 열매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아멘.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흡족하리라. 여러분, 부족한 게 좋아요? 가득 채우는 게 좋아요? 우리 교단이 순복음이에요. 복음도 다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있어요. 그게 순복음이에요.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기름도 가짜 기름이 있어요. 참기름이 진짜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아멘. 흡족하리라. 우리 교단이 순복음을 영어로 쓸 때는 풀로 써요. 풀. 가득 찬 거로 써요. 이게 흡족입니다. 아멘.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북편의 군대가 어디예요? 대표적인 여기 아스루와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죠. 바벨론을 말해요. 북쪽 군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는 전쟁을 통해서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북쪽 아스루, 남쪽 바벨론이에요. 군대를 다 쫓아내겠다. 어떻게 쫓아내요?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우리니 이런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서쪽으로 가든지 동쪽으로, 그게 중요하잖아요. 적군을 내쫓아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아멘. 21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을 안 하니까 이거 뭘지 아멘. 모르겠어요.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걸 주신다는 거죠. 왜? 회개하니까. 응? 자,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그 앞에는요, 짐승도 메말른다고 그랬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풀이 썩지 싹이 나며. 아멘. 그냥 들판에 풀이 무성하니까 다 먹을 게 생겨요. 나물도 말라버린다고 그랬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회개하니까
자연도 바꿔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연도 바꿔지는 거예요. 자연. 나는 가끔 생각할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한반도 요 조그마한 땅덩이 위에서 왜 북한 저렇게 풀도 안 날까? 왜 풀도 안 날까? 이상하잖아요. 땅을 저주하면요, 땅이 말라버려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러죠. 그럼 식물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육신의 힘도 있어야 되고요, 정신의 힘도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힘을 누가 줘요? 하나님 주셔요. 아멘. 땅이 메마르는 것도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이 땅에다가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아멘.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주고 나무 열매를 주고 들의 짐승이 잘 된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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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기뻐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어도 우리는 그 축복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지 말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걸 보고 기뻐하지 말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되게 열매를 보고 감사할 때 많아요. 아니에요. 열매를 주신. 아멘.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때 아이고 요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라는 거죠.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내려준다.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가 늦습니까? 전과 같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주로 10월달, 11월, 9월달에 씨앗을 뿌려요. 이때 오는 비가 뭐예요? 이른 비예요. 이른 비. 그 다음에 3월, 4월에 열매를 거둬요. 추수를 해요. 이때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스라엘은 열대지방 비가 없기 때문에 이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씨앗을 뿌릴 때 비가 와야 싹 뿌리가 내려져요. 마지막 거두기 전에 비가 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약속해서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전이란 말은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최초의 전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아닌가요? 에덴 동산이에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 에덴과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선지자들의 메시지, 그들의 심판, 그리고 사랑, 그리고 회복인데 심판의 메시지 때 회개하면 오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억합시다. 첫째로는 하여튼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조건 회개하시기 바래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회복되었을 때 열매를 보고 씨앗을 보고 그 다음에
기뻐하지 말고 이 회복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된 주일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